시편 90편은요, 시편 중에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90편 안에 모세 자신의 인생과 또 모든 사람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아주 드라마 같은 한 편의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0세까지는 당대 최고의 왕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토족, 그러니까 대목장주죠. 대목장주의 사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어간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살았으면 여러분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을 만한데,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음의 후회가 담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것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며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삶의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참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고백이 허무한 고백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여러분 모세와 같은, 이 모세가 고백한 이 시편 90편 10절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면 야곱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었다고 평가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 절대 그게 변경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했고, 또 아내는 넷에 아들은 12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 노년에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말 잘 살고 계신가요?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주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나이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몇 년 더 살게 될지를 깨우쳐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나이가 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꼭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게 될지, 혹은 내 나이가 몇 살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아는 겁니까?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을 대충 알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쯤 더 살게 될지 여러분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모세가 이 모세의 기도를 할 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람들이 자기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나이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나이보다 더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른스러워 보이는 옷,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화장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 30 정도만 돼도 자기 나이보다 덜 들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30 정도만 돼도 주름살 하나 늘어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남은 세월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한 30년 40년 살아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또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한 30년 40년 혹은 50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3, 40년 되면 꽤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엊그제 초등학생 아니었습니까? 어제는 중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눈 한번 깜빡하니까 거울을 보면 어느새 아저씨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 사진을 볼 때 진짜 아저씨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 아저씨네? 여러분 눈 깜빡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3, 40년은요? 똑같습니다. 정말 눈 한 번 깜빡인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남은 인생도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의 나를 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나이에 대한 자각도 없고 앞으로 남은 연수에 대한 자각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후회가 많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시인이었던 나짐 히크메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이 볼 때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신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날을 셀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14세부터 73세까지 한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설문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가장 후회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것은 공부 열심히 할 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할 걸. 우리 자녀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나이 들면 공부 안 했다는 것을, 안 한 것을 그렇게 후회한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돈 모아 집 사둘 걸, 땅 좀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욕 배우지 말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이런 후회들을 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의 후회의 항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그런데 여자분들은 전 연령층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 걸. 이게 있답니다. 그런데 50대부터 남자들에게는 이런 후회가 없어진답니다. 그때 그 여자 잡을 걸이라는 후회가 없어진답니다. 50대부터는. 그리고 70대 남자에게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 걸.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철들 때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진짜 후회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후회해야 할 것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진짜 후회해야 될 것, 아니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후회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은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생각마저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은 형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실체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훤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세월을 계산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무슨 일이 눈앞에 다가오는지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생에게 심각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후회가 남죠. 그러나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극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죽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감춤이 없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한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죽을 때 가서 깨달으면 정말로 큰일 아닙니까? 아니, 죽기 직전에라도 깨달아서 회개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우리의 죽음이 예고하고 찾아오냐고요. 야, 너 올 연말 12월 31일에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무슨 영화 예고 영상처럼 예고해 주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여러분 영안실에서 만나는 가족들이 한둘입니까? 그렇잖아요.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편 90편을 보면서 정말로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시편 90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1절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지금 모세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셨고 땅과 산들이 생기기 전부터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인생을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사는 것인지 못 사는 것인지, 내가 지금 바로 사는 것인지 잘못 사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아야 인생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생이 이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꽃과 같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인생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닫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피부가 우윳결처럼 뽀얘지고 머리에 숱은 많고 치아는 새하얗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집을 가지고 싶어하고 정말로 큰 차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광고 때문입니다. 광고 때문이에요. 광고 때문에 그것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여자분들 얼굴에다 뭘 자꾸 주사를 맞죠? 자꾸 얼굴에다 뭘 바릅니다. 왜요? 정말 우윳빛 같은 피부 가지려고. 칼도 댑니다. 이목구비 뚜렷해지려고. 자꾸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광고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거 가르쳐 주셨습니까? 광고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장례 예배를 여러 번 집례해 보지만 저 역시도 장례 예배 진행하면서 고인에 대해서, 고인은 이목구비가 정말 뚜렷했고요, 피부는 우윳빛깔처럼 새하였고요, 정말로 치아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 뭔 이야기 합니까? 고인의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고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광고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인생이 70, 80 됐으니까 살 만큼 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원로 교수이셨던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100세를 사셨거든요. 철학계의 삼총사로 불렸던 안병욱, 김태길 교수와 80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계란 노른자와 같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되돌아보았다.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이었던 나이는 대략 60세에서 75세였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나 역시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은 70세 이후에 발간했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60까지는 철이 안 들었던 것 같다. 신체는 늙지만 지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정신은 늙지 않는다. 육체는 일찍 성장하여 서서히 늙어가고 정신은 서서히 성장하여 70대 중반 이후에 정점을 찍는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저하되지만 사고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노력이 따르면 정신은 정점에서 쇠락하지 않고 80에서 90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인생의 후반기 영역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고 남은 연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